한가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지요? 이렇게 또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 명절에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명절 때만 되면은 참 이 트래픽도 트래픽이지만 이 참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새벽에 들고 이번 추석 명절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받고 행복한 시간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명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께 차례를 지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헤어져 살고 있었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조상보다는 가까이 있는 부모, 자식이 더 그리운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식들이 오면은 뭔가 좀 싸서 보내야 되겠다. 싸줄 것을, 먼저 싸줄 것을. 자녀들 이제 오는 것도 반갑지만은 뭔가 좀 싸줄 것을 마련하고 자식을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아무리 교통이 막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닌가,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번 명절 때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도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만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마 혼자 사는 부하라든가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고독감을 느껴 보았을 때가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제일 가깝게 대해주고 만나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이 됩니까? 물론 가족도 가족이겠지만요, 저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 제일 가깝게 대해주고 만나주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지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십시오. 성도님과 함께함이 정말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가족보다 더 합니까? 가족보다 더 하시냐고. 그러셔야 돼. 그래서 가족도 가족이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 아픔을 나눠주고 고통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울타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아주 고독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지리적으로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 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원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은 결국은 이 반모섬이라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늘과 산 그리고 험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고립된 그런 반모섬에 그가 갇히게 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비론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비론. 이 감옥에 들어가서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잡히고 탈출하고 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악마의 섬이라는 곳이에요. 고립되어 있는 그 섬에 결국은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 바비론은 탈출을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요, 인간적인 의지도 힘도 이제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제 늙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희망을 잃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 그곳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정말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살아가던 7 교회들의 교인들과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뭐 그 섬에 죄수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자신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서로 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그런 고독을 느끼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독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이런 고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고독을 아마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 생각도 되어져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 고독을 느낄 때가 있겠는가? 근데 사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친구, 이웃들 속에서 우리 일생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파고드는 순간 우리들은 내면의 허전함을 느끼면서 고독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오차면 예배했던 건가요? 박진영 가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요즘 아주 상당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제 40이 넘었어요. 그 친구도 40년 동안 그 친구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박진영의 그 가수, 그 친구 참 열심히, 보통 열심히 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근데 한 3년 전부터 그냥 뭔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아마 좀 그가 좀 아마 이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기독교도 불교도 아마 좀 알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또 중동 지역에까지 가서 역사적인 그런 것과 종교, 지금의 기독교 종교가 어떻게 또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도 알아보고,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도 읽어보면서 어떤 그 종교의,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또 그 친구가 또 책도 읽으면서 또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머리로는 뭔가 풀렸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뭔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열심히 살아왔다는데 이제 그 앞에 한 단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이게 지금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풀리지가 않는다. 왜 열심히 살지? 왜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다. 왜 열심히 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풀렸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거죠.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친구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어진다는 게 감사하죠, 우리는요. 그지요? 믿어진다는 게. 그렇게 이것저것 다 연구하고 살펴보고 책을 읽어보고 중동 지역까지 가서 그 역사적인 일들을 살펴보고 했음에도 머리로는 풀려지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왜 열심히 살지? 여기에 이제 박정희라는 가수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좀 더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독의 문제가 좀 더 강렬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친구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고독을 못 이기고 자아 상실의 길을 걷게 되는 비극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함축에서 그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이 고독을 못 이기고 자아 상실의 길을 걷게 되는 비극적 상황, 뭡니까? 결국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은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할 때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의 고독은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자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자아와는 다른 자아를 유지함으로 인해 당하는 그런 고독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기를 버린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의 그 영적 고독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몸을 던져 봉사했건만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가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 보내졌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고독감을 그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알게 모르게도 지나간 사람도 있기 모르겠지만은 다가와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물질도 열심히, 감사원금도 열심히, 11조도 열심히 드렸는데, 돌아온 대가는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허탈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명절 때 제사를 드리는 집에서 홀로 신앙을 지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홀로 신앙을 지키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고독이 또 크게 몰려올 수도 있어요. 왜?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어요. 내가 홀로 믿는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잘했어요. 그리고 또 복음도 또 전했어요. 단 한 가지 이유로,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갖는다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외톨이가 될 때 느끼는 그런 거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가족들에게도 열심히 잘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쓰는, 그래서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느낌, 그때 오는 영적인 고독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도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고독한 순간에 비로소 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영적 고독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고 있고 그분이 과연 누구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요,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악한 사탄에게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의 대상입니다. 악한 마귀 때문에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해봐. 그 길을 제시해 준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것 같거든. 가면 결국 뭡니까? 그게 파멸의 길입니다. 그게 파멸의 길. 그런 것 같은데 그게 파멸이에요. 하나님은 고통과 고독 속에 던져졌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미치 깨닫지 못했어요. 미치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립 속의 고독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점점 더 다가가셨다. 다시 또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야,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 사도 요한이 아하,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전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니까 언제? 바로 주님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특별히 기억돼야 할 날,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될 날, 주의 날, 주일.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과 함께 하셨다. 그날은 뭐 이미 이전에도 사도 요한도 많이 지켜본 날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담모섬에서 당한 주님의 날은 사도 요한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특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해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신 날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도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만 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독으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너머에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떤 영역, 이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의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122편에 보게 되면은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산을 바라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론 이 산은 그저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산이었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물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요. 그걸로 그치면 안 되지요. 바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과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정해진 날에 오르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매주 맞이하는 주일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매주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에게 그러했던 것 같이 특별한 주님의 날,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맞는 그런 주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좀 특별한 주님의 날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계획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을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진정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고립된 곳에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모습은 양털과 눈과 같이 희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태양같이 해같이 힘차게 비추었다. 이야, 이런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주님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당시 강대국 로마 제국의 유약한 죄수의 몸으로 고독과 쓸쓸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누르고도 남을 심적인 구원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후에도 살펴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위로와 힘입니다. 소망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멸망당한다. 이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힘을 얻고 또한 사명을 들음으로써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날에 나를 부르실 때에 그분께 나의 눈을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은 거대하고 큰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이 법칙은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런 남들이 볼 때 단단한 기반을 쌓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미래에 대한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기에 스스로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한 때 그는 어느 주일날 풍랑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머리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자신을 구하러 오시는 모습으로 여겨지게 됐어요. 자신도 주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어 어느 정도 걸으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지만 금방 지금 자신의 걱정하는 모습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게 여겨졌어요.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베드로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신도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의 그 과대망상적인 그런 고민을 이제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담고 있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도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열쇠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에게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가뭄을 선언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경험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길 때 무척이나 큰 승리감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금방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추격을 받고 목숨을 위해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 하루길을 걸어 결국 로웨나마 아래에서 쉬게 되지만 거기서 뭡니까? 죽기를 구했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정말 고독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40주야를 호렙산에서 기다리게 한 후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고, 또한 하늘로 올리우는 은혜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엘리야가 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독의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진정 우리의 한계 이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고독 속에 몰아넣으실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바쁘게 돌아다 보니까 좀 스스로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을 좀 구별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바쁘게 계시다. 그때 뭡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란 말도 있듯이 나에게 어떤 영적 고독감이 왔을 때에 내 신앙에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 외로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왔을 때에 저는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겪었던 그 고독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계획을 봤던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적 고독감을 느낄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 고통, 고독 다 축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시니 사랑으로 가정 모에게 모든 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